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4명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근데 이 중에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믿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중에 특히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지기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최초의 종교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였었거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주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왜 또 누구에게 이 글을 쓴 것일까요? 대부분의 성경은 그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글을 보게 하기 위한 그 대상자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야고보가 이 글을 누구를 향해서 쓴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12지파라는 것은 이 글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당시의 상황은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성직자들이 굉장히 갈등, 대립이 있었고 심지어는 무장 충돌도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독교 내에서는 바울의 이신득이 사상을 오해해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에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때로는 말이나 행동이 거칠어져 가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더 인내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 가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사를 딱 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기뻐하기보다 근심하고 원망하죠, 사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고 더 큰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차원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한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쓰러지고 배교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했었어요. 1차원적인 핍박 가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주의 제자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그런 풍요나 궁핍이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이 기쁨의 근원이 앞으로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는 그 인내가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시험을 이겨냄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그 인내가 결국에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인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즉 우리에게 이 소망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다른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 반해서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받게 되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 시험의 끝은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시험의 끝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정말 깊은 절망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여겨지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을 가지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함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가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죠.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때. 그러나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의심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의심이 생기자마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직업 어부였잖아요. 수영을 굉장히 잘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물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람을 보고 의심이 생겼을 때 물에 빠지게 됐고, 평상시에 베드로라면 물에 빠졌어도 침착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굉장한 두려움에 빠졌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잠시나마 걸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99%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1%의 의심만 있어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막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때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그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핍박 속에서 내 동료들이, 내 옆에 있는 교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순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곧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30년 동안이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인내는 여전히 아직도 오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버텨내는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본향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버텨내는 것,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심하는 자들, 믿음과 의심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땅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망설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양다리를 걸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이 땅의 백성이 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때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놓지 말아야 해요. 이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